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저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황금을 캐는 꿈을 꿨어요. 얼마나 많은 황금을 캤는지 자부지간하여튼 우리 그 시골이 금광인데 그냥 그 이 암벽을 뚫어 가지고 근데 그냥 금이 그냥 누렇게 그냥 박혀 있는데 그게 현실이라면은 아마 대한민국의 갑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디까지나 꿈은 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참 이제 올 한 해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꿈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꿈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8절까지 본문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지금 파워포인트에 띄워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5장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예. 오늘 제목을 제가 신앙은 변화를 원한다, 이런 제목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올 2018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변화하기를 원한다. 진단 한국교회라고 하는 책에 소개된 내용에 보면은요, 앞으로 10년 내지 20년이 지난 후에는요,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로봇이 탄생을 한답니다. 이 로봇은 인간을 닮은 로봇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이것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두뇌 정보를 로봇에 업로드를 해가지고 영생을 꿈꾸는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 인간 복제도 가능하고 생명을 재창조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상이 현실로 다가오는 엄청난 변화와 미래 사회와 과연 교회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미래 과학자인 최윤식 목사님이 샬롬 나비 원래 포럼이라고 하는 데서 이 건강한 미래 사회 만드는 미래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미래 교회는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교회 사무실을 안내할 것이고, 또 교인들의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인공지능 로봇과 같이 친구가 되고, 또한 로봇의 능력을 닮은 이 사이보그 인간, 기계와 결합된 인간을 사이보그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교인으로 등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면은 어쩌면은 주일날 교회에서 로봇 친구들은 101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안내 방송이 나오게 될 것이랍니다. 2040년이면은 인간의 생명을 재창조하는 시대가 열릴지 모른다. 바로 생명공학 기술을 응용하는 산업입니다. 체세포 복제, 유전자 분석, DNA 합성 기술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체의 신비가 점점 드러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DNA 가위라고 하는 것이 발명이 돼 가지고 사람의 이 혈액 속에다가
이 DNA 가위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질병에 걸린 사람을 그 가위가 그 질병을 잘라내는 뭐 하여튼 이 정말 의학력 쪽으로는 상상 불가한 이러한 일들이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 기술이 엄청나게 세계에 뒤지지 않는 이런 많은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도전은 생명의 재창조와 과학기술을 통해 가지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태어나는데요, 이 적그리스도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죽었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은 오늘날 이와 같은 이 놀라운 기술들이 얼마든지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이 멀지 않아 이제 개발이 되고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인간이기에 때문에 타락 이후에 더욱 교만해져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역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오늘날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가지고 새해 첫 주일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제가 제목은 신앙은 변화를 원한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제 우리가 한 해가 지나가고 한 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원주교회가 올해가 몇 년째입니까? 38주년이 됩니다. 4월 달이면은. 예.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 신앙의 변화를 원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이 본장 전 후반전을 보게 되면요, 5장 12절에서 14절에 언급된 이 신앙상의 이 권면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 교회에 이제 이 율법주의, 이 유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개종해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된 줄로 압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들 상당수가 옛날을 그리워하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뭐 허리가 붓거나 뭐 등이 굽거나 뭐 이렇게 이 다리가 안 좋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저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서 있는 것 같지만은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그 신체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거든. 어디로 기울어져도 기울고 또 그런데 이것을 갖다 바로 잡으려고 바로 잡아 놓으면은 또 며칠이 되면은 다시 또 제자리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습성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 히브리 교인들, 특별히 이제 너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이 헛된 교훈에 미혹된 배도자들이 결국에 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당시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율법주의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습관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히브리 기자가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신학 시대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뭡니까? 이제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지 십수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정체되어 있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문을 읽은 것처럼 이제는 선생이 돼가지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할 수준에 이르렀는데 아직까지도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가 젖병을 빨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여전히 그 연한 음식, 이 어린아이가 먹는 이와 같은 그 음식을 먹고 있는다는 것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는 얘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가지고 성숙하게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한 가지만 달랑 붙들고 그냥 날마다 구원 타령만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날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이 지금 앞으로도 이제 태어날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지금 이제 태어나가지고 아이들이 참 울음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이거 예배 드리는데 시끄럽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저는 아주 좋아요. 아이들이 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 이 교회 안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끝나는 날, 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날에는 아마도 주일학교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들이 점점 태어나고 그 아이들이 자라가야 되는데 3개월 100일이 지나고 12달 첫돌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아이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어릴 때 아기의 모습을 벗어나고 점점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부모들은 그 아이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총명 형제들, 방금 여기 우리 청년들 전부 다 태어나서 참 20여 년 전만 해도 애기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이런 얼마나 좋습니까? 이 아이들이 20년 전에 어린아이 모양으로 그냥 계속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위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하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확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는 이제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 수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장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요, 이제 원주에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직장 따라 세월 따라 이제 원주에
정착을 해가지고 함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인데 이제는 다문화 민족이 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전국에서 여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한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배우고 섬기다가 이제 원주에 와가지고 저희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잖아요. 그러한 형제 자매님들이 많지요. 그렇게 되면은 뭡니까? 환경도 다르지, 메시지도 다르지, 사람도 다르지, 생각도 다르지, 또 고향도 틀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에 가면은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일단은 원주에 우리가 와서 함께 주님을 섬기다 보게 되면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맞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저건 아닌데 나는 예전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는데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색안경을 쓰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의 신앙이 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적응할 수 있는 적응 능력이 뛰어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판단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은 그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는 함께 주님을 섬겨나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우리 어릴 때의 신앙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는 신앙 안에서 성숙해져야 한다는 얘기.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본문에 손을 얹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에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성인이 돼 가지고도 자동차나 방바닥에다 밀고 다니고 인형이나 끌어안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같다가 이제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릴 때의 모든 그 한 행동들은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너는 완전한 대로 나간다. 이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의 신앙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단단한 음식은 뭡니까? 성숙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먹지 못하고 여전히 젖이나 먹는다. 이건 초보적인 말씀이라니. 이러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히브리서 5장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LG 구본준 부회장이 2018년
사무실에서 사업 방식의 근본적인 사업 구조 고도화를 주문을 했는데 지난 1월 2일 날 오전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 대강당에서 경영진 400명을 모아놓고 그 모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 복합의 빠른 진화는 기업 간의 경쟁 도구로 근본적으로 바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익숙해 있던 기존의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업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철저하게 우리의 사업 구조를 고도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왜 변화해야 할까요?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변화라고, 교회가 변화돼야 된다, 사람이 변화해야 된다 하면은 변질되는 걸로 생각합니까? 변화라고 하는 단어하고 변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변화한다, 변함이 없어야 한다.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말은 바뀐다, 바뀌다. 변화나 변함이라고 하는 건 바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뀌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신앙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변화와 변함은 엄연히 구분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는 외적인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내적인 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 에베소 교회가 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변화한 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에베소 교회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들이 내적으로 변함이 있었어요. 변함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거는 뭡니까? 변함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랑에 변함이 있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었는데 그 처음 사랑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쭉 연결이 되어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때때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이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왜 변화해야 하는가? 변화는 있어도 변함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외형적인 사태가 바뀌는 걸 얘기합니다. 변함은 근본적인 사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변함. 저 형제는 아니면은 저 자매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신앙이 변함이 없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변함이 없다는. 저 사람 볼 때마다 항상 봐도 묻고 항상 봐도 뭐가 즐거운지. 요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데서 50대 어떤 아주머니가 시어머니하고 친정어머니를 두 분을 모시는데 파지를 주워가지고 그 두 어머니들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완전히 뼈만 남았더라고. 그래서 친정어머니는 허리는 구부러져도 그래도 방소지라도 하고 다녀.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뭐 7년을 모시고 있었다는데 안날 새벽같이 그냥 자다가 깨면은 그냥 뭐 2시가 됐든 3시가 됐든 니아껏 끌고 나와가지고 그냥 그 바지 있잖아요. 이거 주워가지고 오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계속 갖다 줘. 근데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항상 웃고 항상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느 날 알고 봤더니 그 집가 이제 시어머니하고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바지를 주워가지고 생활하는 걸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 저렇게 밝은 인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데는 신앙의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맞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안 맞는가 봐요. 그죠? 예. 안 맞지요? 예. 맞습니까? 예. 이 외부적인 신앙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본질만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헨카와 아떼모 카와리와 나이꼬토 하지게때 간조 소노마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말은 변화는 있어도 변함은 없기를 처음 감정 그대로 이런 뜻입니다. 예. 변화는 있으되 변함은 없어야 한다. 우리의 처음 감정 그대로 우리의 마음 중심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변화는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신앙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신앙의 변화는 곧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히브리서 5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이 구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봐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은혜로 구원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바울이 떠났습니다. 다른 유대교의 거짓 교사가 가만히 갈라디아 교회에 침입을 해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그냥 그 은혜로 구원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말을 하루아침에 그냥 확 뒤집어 놔버렸어요. 왜? 걔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너는 십계명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할례도 받고 모세의 계명을 너희들이 지켜야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냐. 바울이 얘기한 건 다 가짜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가 이 유대의 거짓 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완전 혼란이 일어났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언젠가는 한번 구원은 공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깜짝 놀란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도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공짜와 은혜라는 뜻은 달라요. 여러분 공짜 그러면 뭔지 시시하게 생각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 시시합니까? 네,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구원이 그렇게 시시해요? 예?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공짜로 주지 않고 은혜로 주셨느냐?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야. 공짜는 뭡니까? 아무나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제 공짜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공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구원받았다.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짜가 아니다 하니까 놀란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 용어에 우리가 민감한 사람들은 뭐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뭐 공짜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노력해야 되나? 천만에 맞어요. 노력하라는 말은 제가 절대로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해야 하는데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렇게 해서 신앙 성장을 멈추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 성장을 멈추게 되면 기능이 온전히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기능을 멈추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랬어요. 그 이유가 뭘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회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끊임없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올 한 해에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7년도에 어영부영 한 해를 그냥 구름이 그냥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면 치는 대로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니라 이제 올해는 좀 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한다, 자라가야 한다. 이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있나요? 자기 자식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쭈쭈 먹다가 나중에 흰죽 먹다가 나중에 단단한 고기도 먹고 그냥 음식도 먹고 이래가지고 쭉쭉쭉 자라나고 그냥 앞니도 나고 어금니도 나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지. 아이고 이제 뭐 어금니가 났네. 아이고 이가 다 났네. 응? 어제 그럼 뭐 단단한 것도 잘 먹네. 아 이렇게 이제 날 그냥 이래가지고 그냥 젖병이나 빨고 있어봐. 어떻게 해야겠어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 주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10년 2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그냥 다른 사람한테 교제 한번 못하고 맨날 그냥 와서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시계추 모양으로 그냥 주일 되면 교회 오고 그냥 왔다 갔다 교회 예배당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앙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달라져야 돼요. 이거 믿음 안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니까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완전한 대로 나가래요. 완전하게. 히브리서 기자는요, 신앙의 완전을 추구하면서 권면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랬어요. 주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이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지금 여기 있는 성도들이 말씀 들으면 저거 내가 다 아는 건데 알아요 몰라요? 처음 듣는 겁니까? 아이고 수십 번도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에이 저거 아는 것 또 하네. 내가 좀 모르는 거 좀 해주면 안 되나?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1000번 10,000번 들어도 우리 지금 장로들이 지금 이제 매 주일마다 지금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사경회에 또 강사님이 또 디모데전후서를 또 공부해. 그럼 우리가 몰라서 듣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어제 외웠는데 오늘 외우면은 그게 아이고 이 시시해 그렇게 생각돼요? 외우면 외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워진다니까. 여기 세상 말하고 틀려. 세상의 글하고 다르다고. 그런데 그러므로 자신이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면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주님 안에서 성숙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요란스러운 거칠애가 아니라 꾸밈이 없는 이 믿음과 순종하는 생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고정관념을 깨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정관념을 깨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변화 흐름을 빠르게 읽어내고 가치 제공을 할 것이라고 했고 LG 부회장
이 구본준 이 부회장은 뭐라냐? 고정관념을 과감히 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버려라. 그 다음에 박서연이라고 하는 퍼스넬 브랜딩 코리아 대표는 고정관념을 없애라 그랬어요. 고정관념을 깨라. 고정관념을 버려라. 고정관념을 없애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틀리면은 저 사람 틀렸네 이러면 안 되지, 그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고정관념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코끼리 얘기 아시죠? 제가 또 코끼리 얘기하면은 저것도 다 아는데 알아요. 알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될까 봐 아는 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서커스 하는데 코끼리 봤죠? 그 덩치 큰 코끼리가 조그마한 말뚝에다가 코끼리를 붙들어 매는데 코끼리가 그 말뚝 뽑고 가요 안 가요? 절대로 안 갑니다. 그죠? 그 덩치가 이런 큰 코끼리가 요거 쇠말뚝 요만한 거 하나 갖다 딱 꽂아놓고 거기다 붙들어 매나 이거는 세상 없어도 이거 도망 안 가. 왜 그렇습니까? 코끼리는 어렸을 때부터 사육사가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단단한 쇠말뚝에다가 박아놓는 거예요. 박아놓는데 여러분 답답해 안 답답해? 코끼리가 그냥 정글을 누벼야 되는데 바닥 붙들어 매놓고 그냥 그렇게. 근데 어느 날 이 아기 코끼리가 얼마나 답답해. 빠르게 붙들어 매놓고 못 나가냐. 그래가지고 그 쇠말뚝을 뽑으려고 낑낑거리다가 사육사한테 걸렸어. 그냥 완전히 그냥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이 새끼 코끼리를 그냥 아주 그냥 사육사가 막 그냥 혼쭐 나도록 두드려 팬 거예요. 얻어맞고 나니까 새끼 코끼리가 어떤 생각이 들었어? 어휴, 내가 이제 두 번만 탈출하다가 내가 이게 다리 몽둥이 다 부러지겠군.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 새끼 코끼리는 아예 그냥 자유고 뭐고 그냥 아예 도망을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도망가려 하다가 맞아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성장을 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른 코끼리가 됐네.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어디 갔다가 그냥 조그만한 데가 요런 거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딱 붙들면 하나도 도망가요 안 가요? 이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길이 들어가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도망을 갈 생각을 안 해요. 아주 그냥 아주 모두 포기했어. 자유를. 오늘날 알고 보면은 이러한 말뚝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어릴 때의 그 습관 참 버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어때요? 불교에 40여 년 동안 머리 깎고 절간해서 스님 노릇하는 양반이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과감하게 목탁이니 염주니 그냥 다 그냥 불태워버리고 그냥 그 삼장 이 옷도 그냥 전부 다 벗어 불을 술술 태워버렸으면 좋으련만 그래도 그게 기념으로 남기겠다고 그냥 그걸 갖다가 보따리에 싸가지고 개종을 해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가 만날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니까 이 스님이 그냥 교회 가가지고 뭐예요 새벽에 그냥 고요한데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하면서 그냥 막 두드리고 똑딱똑딱 하는데 이거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려고 그냥 여기 문을 열라고 하는데 왜 안에 있어요? 그냥 예배당 안에서 이 목탁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쓰고 뭐 열고 보니 엊그저께 개종한 스님이 거기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니 근데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스님을 붙들고 스님 이제는 그 목탁이랑 이제는 다 버리고 이제는 기독교 방식으로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습관이 돼가지고 이 습관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죠? 이거 버리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뭡니까? 이 잘못된 습관은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돼요. 고정관념을 깨야 돼. 내가 생각하는 것만 진짜 배기가 아니라는 얘기.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거이거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아까도 우리 사회보는 영재님이 얘기했지만 뒤를 돌아봐라. 한 120명 정도가 아이들까지 왔더니 식구들이 많이 늘잖아요. 우리가 뭐 1명, 2명 모일 때는
예전에 우리가 이 방석 문제, 자 이거 방석을 깔아놓고 만찬상을 그 가운데 놓고 뺑 둘러 앉아가지고 그냥 뭐 허리를 구부렸다 앉았다 무릎을 폈다 구부렸다 이러면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1시간은 참지만 2시간 3시간씩 해봐 얼마나 무릎이 아파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여기 의자에 앉으니 뭐예요? 졸음이 살살 오시오. 예, 여기다 갔다가 또 이게 뭐 틀어놓으니까 뜨끈뜨끈하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아마 할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편합니까? 의자에 또 기대가지고 있으면 너도 나도 그냥 꺼뻐꺼뻐 졸음도 올 수 있다니까. 자는 거나 정조 안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면 졸 수 있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방석을 고집을 하는 거예요. 방석을 이제 이런 책상을 놓으면 애들이 가다가 뭐 받치면 말이야 깨기라도 하면 어떻게든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거 교파 냄새가 난다고 이거 안 좋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우리의 대상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교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맨날 방석 깔아놓고 우리가 여기에 있어봐요. 사람들 왔다 가도 가고. 예, 그러다 우리가 본질이 잘못되느냐, 우리가 진리가 변하느냐, 천만의 말씀. 외형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은 우리의 성경 말씀, 우리가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절대로 변질되거나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가장 이 주님을 섬기는데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수많은 말뚝 가운데 가장 무서운 말뚝이 있어요. 무슨 말뚝입니까? 두려움의 말뚝. 과감하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 두려움의 말뚝. 이 아기 이 성장한 코끼리가 어릴 때 사육사한테 두드러 맞은 두려움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벗어나지를 못하는. 오늘날 우리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가 옛날 생각은 버려야 되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도 달라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변질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보수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도대체 보수가 뭐며 폐쇄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폐쇄적인 사람 아니면은 좀 내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수를 잘못 생각하지만 보수는 변화를 잘하는 사람이 진정한 보수이냐? 옛날 거 그냥 그 쓰잘데기 없는 거 그거 붙들고 여기 진짜라고 하는 거 그거 붙들고 있는 게 그게 보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좀 더 이 가슴을 넓혀야 돼. 일본도 한번 가보고 미국도 한번 가보고 저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하고 해외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이죠. 가슴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 조선반도 조그만 한국 땅에 앉아 맨날 이런 사람 비전이 없어요. 이거 해외 나가지 못한 사람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뭐 많은 곳을 못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시야가 넓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넓게 봐야 한다. 꼭 해외 나가야만 우리가 해외를 봅니까? 텔레비 틀어봐봐. 전 세계 지구촌이 다 나오는데. 이게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 원주교회 성도들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두려움의 말뚝, 신앙생활에 커다란 장애가 되는 겁니다. 두려움의 말뚝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 속에 있는 말뚝은 무슨 말뚝입니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 중심으로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예. 우리가 이 성경이 그러한가 해가지고 성경 말씀의 중심을 둬야지 어떤 사람은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를 따라가다 보면 큰일 납니다. 왜? 지금까지는 잘 왔는데 변질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분별력을 가져야 돼. 신앙 성장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분별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냥 오제 과자, 어떤 그냥 괴한이 나와가지고 얘야 내가 과자 줄 테니까 나 따라와, 내 과자 사줄게. 그래가지고는 애들은 뭐 과자에 그냥 홀려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유괴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그러면은 따라가요, 안 따라가지? 천만에 봤어요.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도둑놈인지 살인자인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하잖아요.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어. 그러나 신앙이 연약한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분별력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명함으로써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을 쫓아 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님 믿고 구원받은 살아가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대로 이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죄를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6장 6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믿는 자들은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성장하는데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성장을 완전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성장의 방해물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말뚝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죄가 신앙 성장을 방해하게 된다는 게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때때로 우리는 뭐냐, 이 결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사소한 정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 엄청난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로 나한테 잘해주고 정말로 그냥 물질적인 공세를 푸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돈으로 갖다가 사람을 매수하잖아요. 신천지 같은 데 보라고. 어머니 하나님 같은데 돈을 갖다가 공세를 해가지고 그냥 막 돈 막 주고 막 사랑을 퍼붓는데 이 진짜 벽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입 맞췄는데 진짜 사랑이에요?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예수님한테 가짜 입을 맞춘 거예요. 오늘날 이 이단들이 그냥 그 사람들에게 물질 공세하는 것은 뭡니까? 그 영혼을 사로잡아 가지고 자기들의 수하에 종속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그 투자했던 돈을 다 빼먹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 죄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신앙 성장의 방해물 죄. 히브리서는 신앙 성장의 정지 상태 또는 후퇴 상태에 빠진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성장을 권면하는 목적으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후퇴하는 경우에 무서운 결과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죄의 유혹에 쉽게 물들어갑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옳은 건지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직도 분별력이 약한 사람들, 이는 뭔가 신앙 성장에 연약하다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장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떤 죄라도 우리가 유혹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떨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 성장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따라해서 신앙 성장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에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고 밭가는 자는 밭의 주인은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엉겅퀴를 맺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뭡니까?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엉겅퀴를 낸다는 건 이 죄가 가득 차다는 얘기, 죄의 씨앗을 뿌려놓은 거 사탄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신앙 생활이 장애물이 되는 고정관념을 버려라.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단은 원주에서 주님을 섬기니까 내 마음에 좀 안 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되지 않는 이상은, 진리가 변질되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그냥 아멘으로 화답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제 우리의 신앙은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장애물이 되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우리 이제는 변화하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제 한 해를 열심히 주님 섬기시고 또 주님 안에서 올해 이 복음의 열매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이 각종 신앙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사시는 성도 되기 바라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